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직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났고, 그 진리의 영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굉장한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사도들로 인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복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과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구분이 돼서 참으로 믿는 이들은 예루살렘 이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자꾸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사도들의 영적인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서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뉘어놓기만 하면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커진 것이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교회가 부흥이 될 때에 이것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도들이 자신들의 유대교는 점점 쇠하여지는데 이 신흥 기독교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되니까 시기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중진들이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 핍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핍박 속에 있는 환난당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환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 그런 환난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탄이 지금 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시원찮게 하게 되면은 사탄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라.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리 위에 서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가 사탄이 긴장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핍박을 가하고 환난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를 사탄이 그와 같은 이 환난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리고 저들을 핍박하면서 감옥에 넣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감옥에 넣게 된 두 가지 방법, 즉 핍박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사두개파 당원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집례하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대제사장의 말과 그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뜨겁게 예배들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사탄은 이와 같은 시기심을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사두개의 당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시기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핍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꼭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사실 뭐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리고는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러한 그 이야기가 참 옳은 것 같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당파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합니까?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몇 마디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법이다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액면 그대로 바라보고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꼭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말이지. 사탄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서 그 배후에 있느냐?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은 가장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의 저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대부분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보면서 그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사탄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핍박하였던 이들을 감옥에 오게 넣었던 이 장본인들이 다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또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핍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을 대고 싶어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리어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들은 가까이에서 알면서도 저들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과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손해보고 소외될 것 같고 주도권을 잃게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의 손에 붙들려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질투와 시기심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지능적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시기심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환난당한 교회를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모두 다 석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교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들을 핍박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내가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시면서 그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이 자신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준 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크게 걱정하고 있던 차에 천사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감격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하나님의 격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증명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도 좋았더랬습니다. 물론 첫 번째 핍박이 왔을 때에 사도들도 또 붙들려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혼방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해서 혼방되어져서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러한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교회의 성전터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핍박이 왔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와 같은 그 감격, 그보다 더 큰 기적의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어 주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꺼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사가 오기는 밤에 왔습니다. 그런데 끄집어내어 주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적정한 때에 이 사도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캄캄한 밤도 아니고 너무 늦게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오른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베들레헴에 보내주실 때에도 때가 찼을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엇이 찼다고요? 그 전은 아직 때가 차질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왔다라고 하면 때가 이미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주실 때에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40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물에서 건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코 침묵하고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도들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난의 구름을 거두어 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6번 돌았을 때는 끔찍도 하지 않았는데 7번 돌게 되올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 장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6번까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이 나만 장군은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만군의 대사이신 그분이 오늘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내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보고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질병의 깊이를 보고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자는 그 밤에도 운행하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찾아와서 옥문을 여는 하나님의 수종을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굳게 잠긴 옥문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굳게 닫힌 무덤문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갇힌 그 고난과 절망의 감옥 속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빼내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을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그들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핍박을 가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해 주신, 감옥에서 빼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을까?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다시 읽을 테니까 단번에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다 전파하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어서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오늘 감옥에서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에서는 마침 새벽 기도회가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당황한 쪽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 사도들은 지금 다 모두 잡아서 어디에다 가두어 놓았습니까? 옥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고가 들어오기를 지금 성전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간 그 감옥에는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감옥의 문은 잠겨져 있고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있어야 할 사도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옥 문은 분명히 잠겨져 있는데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제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이 문지기들은 뻔히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천사가 사람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뻔히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은 이렇게 옥문이 열리는 천사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그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과 삶의 잘못된 방식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죄악들이 끄집어내어지게 되고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바꾸어지며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학을 세우고 아무리 법을 또 가다듬어도 이 세상의 죄인들은 연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속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다 밖에 풀려나서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제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리고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의 파급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어질까? 우리 유대교도들, 우리는 좀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더 많이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예수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 몰려가지 아니할까? 이와 같은 우려들을 하면서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회를 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도들을 끌고 와서 신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옥에서는 나왔지만 다시 끌려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즉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지금 이 사두개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리고는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절차, 재판의 과정이 또 그를 죽이는 과정이 모두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매수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또 이와 같이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유도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숨겼던 그 말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꼭 잡아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해요. 자, 보시오.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붙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고소하는데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할 때에 어두운 밤에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른 환한 대낮에 이와 같이 신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들이 급했으면 그 규정을 어기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로 이와 같이 신문을 하고 그 죄를 지워가지고 자, 이제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없으니 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을 시킵시다. 빌라도에게로 보내잖아요. 빌라도는 또 이와 같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니까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놓아주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 살인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 명절에 한 사람은 놓아줄 수 있다. 석방시킬 수 있다. 특사로 놔줄 수 있다. 예수를 놔주어야 되겠지. 그런데 아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놔주라고요? 그거를 놔주라고 말이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대로 그러면 예수를 내어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시작에서부터 그 과정과 마지막 결말까지 정확한 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밤에 자다가 벌떡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행한 불법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성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이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특별히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오늘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예수의 그 피를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정한 너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생명의 주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성전 앞에서 증거하고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과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요? 죽은 문제 가지고 그 과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이 강조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에 대한 이 회개와 그리고 용서와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높이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공회 회원들이 제자들의 주장대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라고 제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에 눌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의 이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수의 피에는 구속의 능력이 있구나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빨리 가서 예수가 살아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을 참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으로 낮아지신 비참한 이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은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 저주스러운 세상 속에서 축복의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당신들이 아무리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려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결정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생명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보강중앙교회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산만 걱정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할 때에만 우리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신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온 천지의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 안에서 이 민족을 130여 년 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죄악과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꺼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산도 넉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도취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만 꾸러미만 붙들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정지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감옥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까? 왜 가난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한국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무엇하라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직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설교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하라고 이 축복 주신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생명의 주를 증거하고 전하라고 이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음에 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적은 것만을 사용하십시오. 정말 나는 그저 내 입어야 할 옷, 그저 바람과 비만 그저 막을 수 있으면, 그리고 하루에 3끼 먹어야 될 것 너무 화려하지 아니하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지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모든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이유를 망각하고 우리의 오늘 이 삶에 안주해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 갇히게 될 것이고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오는 중에 그만 하나님의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으면서 행복한 줄 모르고 불평하다가 많은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불뱀이 저들을 다 물었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몸 안에 퍼져가는 이 죄악의 독을, 불순종의 독을, 이 안일한 모든 독을 제거하고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라고 장대를 높이 들었습니다.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죄악의 독을 우리 주님이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고 이제 생명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꿈으로 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